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바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는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좋은 아버지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를 보면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로서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야곱은 어떤 면이 좋았는지 그 점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의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도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그의 파란만장한 참 연단과 시험과 그리고 고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를 자기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으로 자기를 초청했을 때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나이가 130세인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하다라는 말은 나쁘다,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면 사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디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세 자녀들을 기르느냐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대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그런 수고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가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야곱은 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이 10세 자녀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겁니다. 이 형의 그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형과 갈등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져서 집을 떠났는데 그게 20년 전의 일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는데 사실 보면은 내 가족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 어린 자식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그 가족들은 이 마음을 잘 모르죠. 이 가족의 책임, 이 책임져야 되는 이 아버지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자식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세겜 땅에 갔을 때 이 딸 디나가 그 지방 지역을 구경 나갔다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믿는 집안에 강간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지역을 떠나자. 얼마나 또 위기가 생겨졌는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가족들 이 다 데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는 그러한 고생 가운데 참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상고 끝에 아이는 낳았지만 이 라헬이 죽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 큰아들 루벤이라는 이 녀석이 또 자기 서무 비라와 통간했다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알았을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지내는 가운데 참 슬픈 일도 생기고 비극적인 일도 생기고 정말 부끄러운 일도 생기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생기고, 참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그렇게 또 이복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 짐승이 우리 요셉을 죽였다고, 이 옷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또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심해서 다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많은 가족들 정말 책임지는 일 때문에 참 야곱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 147세를 사는 동안에 정말 야곱이 잘한 일이 뭐냐, 그의 삶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삶,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지만은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잘한 일은 아버지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정말 오랫동안 자식 때문에 속도 썼고 정말 이 부인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가정을 잘 이끌고 돌봤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일생 돌보고 책임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 돼야 되고 지붕이 돼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끝까지 가족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는 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많은 자식을 둘수록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좋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버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돌보려고 하고 그 가정의 기둥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아버지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958년생 17,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5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 성장 요인을 분석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영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학교 성적도 높았고 청소년기 범죄가 적었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가난에 대물림을 할 확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고 또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소년원에서 복역하는 청소년 가운데 70%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고등학교 낙제생의 71%, 마약 복용의 80%, 분노로 인한 강간범 80%, 노숙자 90%, 가출 청소년 90%가 아버지 없는 가정이든지 관계가 아버지하고 안 좋은 그러한 자녀들의 그런 통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도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가정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자녀를 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끝까지 기둥이 돼주고 지붕이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면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아버지 야곱의 수고와 헌신에 자식들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가장 아들들 가운데 효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모셨을까요? 이 요셉은 정말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형들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카들까지 다 길러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고에 구체적으로 보답하는 삶이 되셔야 돼.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은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요셉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애굽에 가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그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 땅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바라게야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랐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랐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것과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민 가는 이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명이 갔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낳고 그래서 70명이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이 잘 될까, 이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과감한 이런 이민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1절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은 다 요셉에 대해서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네.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이 땅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때로는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신의 건강을 팔아서 정말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오늘날의 아버지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민 오면서 우리 이민 1세대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다 본인들 잘 되려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 보면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한국 땅에서 정말 좋은 환경 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갖춰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뒤로하고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1세대 가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이민 생활을 합니까? 참 밤낮으로 일하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 자식들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이민 이제 2세대들 가운데서 주류 사회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이민 1세대의 그 아버지들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야곱이 이민 간다는 것, 애굽에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타향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면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기러기 가족들 보게 됩니다. 자녀들 데리고 부인들이 참 이곳에서 애들 공부시킬 때 사실 아버지들이 참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참
참 고생들을 많이 해요. 기러기 아빠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내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기러기 아빠들이 있거든요. 그 기러기 아빠들 만나면 서로가 기러기라고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다가 너희 그렇게 됐니? 어? 집에 가도 컴컴한 방에 정말 부인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거 아니지.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그 고생하는 아버지들, 우리 기러기 아버지들 정말 위로해 줘야 돼요. 예.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 희생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예, 우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했지만은 이 자식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건 다 아버지가 해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나요. 내가 효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실 때 그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자식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자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은 믿음을 전수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앙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신앙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임한 이 믿음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자녀 교육의 책임 가장 1차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 학교는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신앙은 주지 못하면, 아버지는 자녀 신앙 교육의 최고 권위자요 책임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다음 주에 VBS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3일간 하는데 진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면은 그 VBS를 아무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도 데려와야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죠. 그렇게 평생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이 돼서 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 꿈이 뭐냐, 제 소원이 뭐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3대째.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돼가지고 항상 부러운 사람이 뭐냐, 모태신앙. 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부모를 저렇게 잘 만나서 그냥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저렇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니까 제일 부러운 거는 무슨 뭐 부자나 무슨 유명한 집안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3대째 예수를 믿는다.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저렇게 예수를 믿냐. 그래서 나도 꿈을 가진 거예요.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꿈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제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쫙 카드를 써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어제 온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바이블 타임을 같이 쫙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손자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3대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더 바라기는 3대째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가 한번 설교를 하려는 게 이게 꿈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미국에 와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자식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잘 지키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의 길, 그들의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아버지, 신앙을 전수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아버지로 세워져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